고린도전서 6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죄인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그것이 성경의 대전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 또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다리고 있는 숙명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망은 두 가지의 사망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두 가지의 사망.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 그것을 첫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특히 이 동양 사상이나 이 한국 사람들의 내세관은 죽으면 끝이다라는 그런 내세관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육신의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죽던 믿지 않고 죽던,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이다. 이것도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부활해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어떤 부활? 생명의 부활.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영벌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첫째 사망이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죽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백보자 심판이라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분명히 다 서게 되는데, 그때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이제 형벌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 형벌이 주어지는 게 불못에 던져지고,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둘째 사망.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 형벌로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지옥의 특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옥의 특성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어떤 고통도 지옥의 고통보다는 크지 않다.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그러면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이 육신의 고통 그러면 보통 이제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제 말기가 돼서 아주 나중에 가면은 진통제도 잘 듣지 않을 정도로, 그때 가면 정말 큰 고통을 많이 말씀들 하시죠. 또는 가령 요즘에 보면 이제 북한에서 탈북하시는 분들, 중국이나 이런 데로 왔다가 다시 잡혀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북한으로 잡혀가는. 근데 그때 매를 아주 그냥 거의 죽지 않을 만큼 맞는데요. 그러니까 막 매를 맞다가 기절도 하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고통이 지옥 같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 고통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정말 진통제도 잘 듣지 않고 정말 아주 비참한 고통을 맛본다 해도 지옥의 고통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 표현으로 지옥 같은 이런 곳이다 이렇게 하지만, 정말 지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두 번째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데 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 여러분, 이 영원히 나올 수 없다라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감옥에 갈 때
그저 뭐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가는 사람들 말고 그 무기징역이나 아니면 사형수들도 감옥에 가서 괴롭지만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게 뭐냐면 혹시 대통령이 특사로 좀 풀어줄까, 사면해주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게 되겠죠. 다시 감옥에서 못 나온다고 해도. 아니면 뭐 정 안 되면 탈옥이라도 할까, 아니면 뭐 천재지변이 나서 지진이 나서 좀 감정이 무너져 갖고 나갈 수라도 있을까, 뭐 별 생각 다 할 거예요. 그래도 나갈 수 있는 일말의 희망, 단 그 확률이 1%가 아니라 더 적은 확률이라도 나갈 수 있는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건데, 지옥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성은,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죽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계속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한 번도 경험해봐서 알지 못하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게 될 거예요. 지옥에서. 지옥에서 100년, 1000년, 뭐 더 길게 만년만 내가 살아도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그래도 견딜 수가 있겠죠. 근데 지옥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도 굳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가 아무리 견디기 힘들고 정말 그런 곳이라 해도 웬만큼 그래도 견디고 뭐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만년이 됐든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잖아요. 어쨌든 고통이 있어도 그 기간이 끝나서 그게 끝난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증거가 지옥은 영원히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고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또 반증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이나 제가 받아야 될 그 형벌,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그 지옥의 벌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 그렇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그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놓고 그거를 그대로 이루셨다고 해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소용이 없어져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복음의 가치가 느껴지겠냐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1500년 전에, 약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선언, 율법의 선언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는, 율법은 무엇이 죄인가를 깨닫게 해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죄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 죄라고 살고 있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 죄는 하나님의 기준, 그것에 어긋나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율법의 뜻, 율법의 의미는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율법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네. 그래서 율법이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떤 도덕 선생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뭔가 잔뜩 리스트를 주고 그거를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율법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탄마귀에 속아서 그렇게 죄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죄냐? 하나님, 제가 십계명으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자신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그 위에 더 신이 있다라고 속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도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를 하나님보다 위에 둬요. 돈을 하나님보다 위에 둬요. 가족을 하나님보다 위에 둬요. 건강을 하나님보다 위에 둔단 말이에요. 네. 두 번째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피조물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 피조물이 어떻게 당신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인데.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내가 비록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벌할 능력이 있겠는가? 거기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님이 의인에게 상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 한번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한번 찾아 읽어주세요.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구원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제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도를 좇는 자에게는 노하심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네. 계속.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거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읽으면 뭔가 좋은 일을, 뭔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뭔가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궁극적인 선이 뭐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궁극적인 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생의 약속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내려질 형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진정한 안식을.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자꾸 안식을 찾으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음의 안식을
구하지만 언제 그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냐? 예수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이 율법을 오해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생각은 그 율법을 자기들은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킨다고 또 생각했어요. 지키고 있다고도 생각했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죄가 되나니 돼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지키면? 다 지키면. 왜? 지금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처음부터까지 다 지킬 수 있다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겠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켜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켜보니 너희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그 우리의 수준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 어디 가갖고 김대원 목사는 율법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 얘기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수준을 알아라. 너희들이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끝까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뭐까지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도 가서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있어요. 이걸 좀 한번 짚고 넘어가요. 율법에 대한 잘못된 개념. 첫 번째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말로는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잘못된 개념. 두 번째는 뭐냐면 반율법주의예요. 반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요까지는 좋아요. 근데 반율법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지어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살아도 된다. 내 마음대로 내가 죄를 그냥 마음껏 지으면서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반율법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갈라디안주의라는 게 있어요. 갈라디안주의.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도 가만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던 다른 복음. 갈라디안주의는 뭐냐면 구원을 은혜로 받지만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별하셔야 될 게 성화와 구별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갈라디안주의는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그래도 율법을 뭔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 세 가지가 율법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요즘도 이런 생각으로 막 섞여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신약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규범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들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이라고 할 때 보면 두 말씀이 두 본문이 비슷하죠, 그죠?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네. 그 다음에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가하나. 네, 제재를 받지 않는다. 거기서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개역개정에 보면 어느 것에든지 제재를 받지 않는다니까 어떤 사람에게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어떤 것에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의미를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린도 10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자, 모든 것이 가하나. 자, 우리 요것만 한번 봅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요 부분만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요 모든 것이, 요거 지금 생각하시지 말고, 요건 생각하시지 말고, 모든 것이 가하나 그랬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셔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담배 피워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뭐 주일날 나가서 골프 쳐도 돼야 안 돼요? 예배 뭐 빼먹고 되는 거예요, 그죠?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것이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만 보면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가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이 왜 하지 않는가?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네? 모든 것이 가하나 할 때 이 가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합법적. 그러니까 합법적이라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니까 율법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율법이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법은 뭐예요? 불법이라는 것은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죄의 영향으로 이제 지옥에 가게 된다 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출발선은 모든 것이 가하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밑바탕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여기서 끝나면 아까 반율법주의처럼 뭐 은혜 받았는데
내 맘대로 사는 거지 뭐, 그쵸? 어차피 은혜 받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우리가 유익한 것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가하지만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유익한 것만 해야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 그 유익이 누구에게 기준이 되는 유익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해요. 네. 목사도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술을 마셔도 돼요. 담배 펴도 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냐 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율법이 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 네.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하나님 앞에 유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네. 이해가 되세요? 자, 모든 것이 가한데 그럼 두 번째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제재를 받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럼 거꾸로 누구의 제재를 받을까? 하나님의 제재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재만. 예수의 제재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모든 것이 가한데 돈의 제재를 받는다고 생각해 봐봐요. 돈이 자꾸 나를 걸림이 되고 내가 돈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동시에 하나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은혜를 못 받는다. 성령님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지금 제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내가 아는 것일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외부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의 제재를 스스로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여러분 가령 자 교회가 있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도 교회지만 우리 로컬 교회도 교회예요. 그죠? 건물 자체가 뭐 저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목사가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 교회를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남용해서 어떻게 됐냐? 교회가 주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목적이 되어버려 어느 순간.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예요? 교회에서 어떤 때는 교회의 전통이 아니면 교회의 목적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다물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교회가 올라가는 거죠.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권위를 위임해 주셔서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뭐라 그럴까 연습하는 의미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목회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신이 권위를 올려버리는 거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떤 수단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연습하고 하는 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많은 경우에 목사가 왕이 돼 있어. 목사가 하나님이 돼 있어. 자신은 아니라고 그러죠.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왕적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덕을 세우냐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냐. 여러분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을 얘기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헌신이에요. 헌신. 그리고 자기 희생.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화가 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찬양팀 지금 올라가야 돼요. 막 화가 나는데 누구랑 막 다퉜어. 근데 올라가가지고 찬양을 할 때 그 마음이 내가 누구와 다퉈서 그 화를 가지고 올라갔을 때 덕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이 강하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참는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율법을 행하는 것과 지금 다르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드려요. 이게 우리 신약 성도들의 행동 규범이에요. 말하자면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가해요. 그러나 우리는 유익한 것만 할 거예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만 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제재만 받을 거예요. 그 어떤 것의 제재를 받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하거나 참으면서 그거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또는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규범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더 합시다. 좀 어떻게 피곤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의 역할.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빨리 읽으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장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율법이 뭐라고요? 초등교사. 우리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몽학생. 몽학 선생. 영어로 보면 tutor. 그러니까 율법은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달아서 그 죄를 내가 죄인인데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구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기초적인. 성경에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시대가 나와요. 시대. 아담이 있고 노아가 있고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예수님 있죠. 예수님.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대주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세대주의? 안 들어보셨어도 뭐 상관없는데 그것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는 신각시대라고 불러요. 신각시대. 이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네. 어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무슨 하다못해 그 모세오경도 완성이 안 됐을 때니까. 그쵸? 네.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던 시대예요. 노아부터 모세 때까지는 제사시대. 그래서 그냥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분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성경에서 나오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정교한 제사는 아니지만 그냥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세부터 예수님 때까지는 뭐예요? 율법 시대, 율법.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 불러요. 은혜. 여러분, 근데 교회도 이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도 신각시대 같은 교회가 있어. 아세요? 그래서 그냥 모여. 자꾸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냥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인지 뭐 그냥 모르고 그냥 모여 그냥. 그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개념도 없고 그냥 막 모여. 제사시대의 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 그래서 모여서 그냥 열심히 예배는 이 예배 저 예배 해서 그냥 많이 드려. 또 율법시대 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뭘 지키래. 뭘 하면 안 된대.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는 해야 되고 막 뭐가 많아. 근데 은혜시대 같은 교회가 돼요. 진짜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님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냥 일주일 내내 예배란 예배는 그냥 다 쫓아다녀.
어떤 사람은 율법 시대 같은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뭘 지켜야 되는 것도 많고 지키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리고 특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안 하는 사람을 아주 비판합니다. 새벽기도 나가다가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11조 하면서 11조 안 하는 사람 비판하고, 그렇죠? 예배 빠지지 않고 나가면서 그 예배에 안 오고 기도에 안 오는 사람 비판하고. 그런데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살아가는 은혜 시대 같은 성도가 있다. 자, 요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여기서 모세 시대 때까지는 죽음을 그냥 숙명으로 알던 시대. 그냥 사람이 다 죽는구나.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음을 숙명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부터 요 예수님 시대까지는, 율법 시대에는 이제 왜 죽는 줄 알았어. 죄를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구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구나. 왜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은혜 시대에는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시대. 왜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왜 죽는구나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한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멈추면 안 되고, 죄인임을 깨닫고 누구에게 가야 된다?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왜? 그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요거까지 하면 조금 시간이 길어지고 하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